특이한 일이 발생하죠. 이 바울이 자기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얼마 동안 있었습니다. 어제도 보셨던 것처럼 에베소에서 기록하기를 유월절을 지키고 전도의 광활한 문, 효과적인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 6월 좀 더 있겠다. 그런데 그 뒤에 왜 더 있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간을 더 머물게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쯤 되어서 이 도로 말미암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전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중 부정으로 되어 있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뭐 적지 않은 조그만 자그마한 얼마든지 무시해도 되는 그런 소동이 아니라 큰 소동이었던 거죠. 아시아 전역에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그 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 직공들, 자기 직원들, 자기 조합원들, 자기하고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생계에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소요를 일으키게 되고, 이렇게 쭉 보시면 그래가지고 이런 이 소요 사태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많이 연극장으로 몰려가 가지고 가서 2시간 동안 아데미 여신을 막 찬송하는 광란의 집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바울의 일행이었던, 같이 다녔던 마게도냐 사람, 그리스 사람 2사람, 가이오하고 아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붙잡아서 끌고 가고, 이런 일들이 막 발생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에베소시의 이 서기장, 관리인이었던 서기장이 겨우 간신히 이것은 이런 사태는 유익할 게 없다. 이런 모임은 안 되는, 이 경솔한 판단이다. 함부로 이렇게 집회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만약 이게 무슨 일이 있다면 39절에 있는 것처럼 민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일이지, 감정 섞이게 이렇게 막 물리적인 충돌을 하고 막 소란을 피우고 이래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까닭없이 일에 이 책망받을 일이 있겠느냐, 이 불법 집회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로마시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간신히 모임이 해산되는, 이게 19장 후반부까지 쭉 이어지는 대체적인 그런 스토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기독교 초기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로 말미암아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19절에 보면은 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책을 모아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고 그 값이 노동자 137년치 월급에 해당되는, 품삯으로 해당되는 이 은 5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물질적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에베소 지역에서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고 주의 말씀이 힘있게 되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고, 아시아 지역에서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긴장하는 것이죠. 이게 이런 일반적인 생업을 가진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오늘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데메테르라고 하는 여자 신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말이, 이게 은장색 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의 이름이 그런데 무슨 그 이름은 그건데 신상은 무슨 신상을 팔아서 팔았냐면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데메테르라고 하는 여신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가 데메테르라고 하는 여신을 만들어서 판 게 아니라 아데미 여신을 팔았어요. 이 데메트리라고 하는 이 여신은 사실은 존재감이 없는, 우리도 잘 모르는, 그 아데미 여신은 워낙 유명해서, 워낙 여기 24개의 가슴이 달린 것으로 우리가 영상에서 보잖아요. 그 가슴이 그 여신의 젖가슴이 아닙니다. 소의 고환을 목에다가 주렁주렁 24개를 달고 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머리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의 이 성곽 모형 모자를 쓰고, 정말 아주 음탕한 그런 여성 우상 숭배 그
여신이어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데메테르는 대지의 신이고 농업의 신이고 계절의 신이고, 대지, 땅, 농업, 계절, 곡물, 자연, 뭐 이런 이 풍년과 흉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삶에 모든 것에 다 걸쳐 있는 신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연에 대해서, 뭐 곡물에 대해서, 풍흉년에 대해서, 농업에 대해서 이렇게 관장하는 여자신이다, 이렇게 이 말은 해놓고 자기의 일상적인 삶에서 어떤 특화된 신을 좋아하지, 이렇게 전반적인 신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무감각하다는 것이죠. 그냥 삶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은 데메테르에게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데메드리오인데, 자기의 생업은 그 당시에 제일 그 에베소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이 종교와 순례의 중심지였습니다. 종교와 순례, 고린도 지역은 아주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고, 그리고 이 그리스 지역을 벗어난 이 지역, 아시아 에베소 지역에서는 이런 순례가 아주 행했는데, 특별하게 아데미 여신을 모셨는데, 그렇다면 순례지라면, 여러분 우리가 순례지 하면 이스라엘을 한번 딱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우리가 성지 순례 가가지고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뭐죠? 이스라엘에 순례 갔을 때 항공료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서 먹고 자는 곳, 숙박이죠. 그리고 현지 가이드 동원해가지고, 그리고 여행 다니면서 현지에서 물건 사고 기념품 사고 하는, 이런 아주 일상적인 순례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때,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매춘이 행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지 순례의 우상이 매춘과 관련된 아주 음란한, 자기 고환을 거세해 가지고 여신에게 바친 남자 제사장들, 거세된 그런 이 사람들이 이 연관되어 있는 이 순례 행사니까 당연하게 매춘이 돼 있고, 세계적인 오락 수준을 잘 갖추고, 그리고 기념품 만들어 팔고, 그 기념품 중에 아데미 신전 모양, 아데미 여자 신 모양, 뭐 관련된 여러 가지 기념품들, 호신품들, 우리가 악한 영을 무서워해가지고 몸에다 지니고 다니는 부적과 같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오늘 본 말씀 뒤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그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한테 뭐라고 권유했느냐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우상 숭배한 사람들에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은 그 손으로 정교하게 새겨져 있는 자그마한 미니 우상을 가지고 소지하고 다니면 여행에서도 안전하다고 생각했고, 자기 집에다가 이렇게 세워놓으면 악한 영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성향 자체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우상을 작게 만들어 가지고 집에다 보관하고 갖고 다니기도 하고, 잘 때 머리맡에 두기도 하고, 베개 밑에다 놓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 위험을 벗어나려고 했는데, 이거 다 가짜다, 이것은 신이 아니다, 효력이 없다, 너희 허망한 것을 믿는 거다, 헛된 거다, 우상 숭배다 라고 말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 것이죠. 자기 생업과 연결되는 막대한 손해, 우상 숭배가 돈벌이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숨기고, 겉으로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바람에 우리 같은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것은 치명적인 피해가 된 거 아니냐. 그래서 막대한 손해가 불보듯 뻔하다. 지금 이게 이 조합장이어서, 그러니까 전체 이 사업 부분에, 은장색 부분에 우상 만들어 파는 그런 직종 가운데서 이 데메드리오가 굉장히 해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기의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고 전략적이고 치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그 말 한마디가 자기의 생계까지 미치게 될 그런 영향에 대해서 내다보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흥분시켜가지고 흥분한 무리들을 일으켜서 소요를 일으켜가지고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자신들의 직업이 헛된 천한 직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생업을 보존하기 위해서 신의 진노로 재난이 올 것이다 경고하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만든 이것이 천한 직업이 돼가지고 우리의 밥벌이 수단이 끊길 거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 민족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지금 총선 이제 며칠 다음 이번 주 금토요일부터 대체 이제 투표를 하기 시작해서 사전 투표를 하기 시작해서 할 때마다 우리의 이 투표를 요동치게 했던 여지껏 지금까지 그런 위험적인 요소들을 강조하고 부각시켜서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으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도록 정확한 판단이 눈으로 보는 건데요. 눈으로 보는 거지 않습니까? 마술책을 볼 사람, 그 사람들이 가장 평상시에 늘 그냥 기쁘게 행했던 그런 모든 일들을 다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 믿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이런 진리의 길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 이 사람이 한 이 말로 인하여서 복음이 핍박을 받게 되는 핍박의 근거 이게 신앙을 명분 삼아서 박해하는 그러한 일들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목적 삼은 것은 돈벌이였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목적 겉으로 이게 우리가 참 중요한 겁니다.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 이게 복음보다 더 우리가 치명적이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해야죠. 당연히 믿음 생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붙잡아야죠. 이 나라가 살 길은 그거밖에 없다고 예수가 답이다라고 예수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전파하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중대한 위협과 도전으로 간주하는 것이 뭐냐? 비진리를 선포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자존심의 문제이고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대적하고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우상 숭배라고 하는 여지껏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나오는 동안 아데미 여신을 섬기면서 이 나라가 위협을 당했던 적이 있느냐? 봐라. 우리가 이렇게 돈도 잘 벌고 그다음에 잘 살게 되고 온 세상이 풍요롭고 아시아 지역 그 물산이 넘쳐나고 순례객들이 끊임없이 밀려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봐라 라고 하면서 사회가 잘 굴러가고 있는데 괜히 굴러온들이 막 와가지고 이상한 종교를 전파하면서 우리를 위협하는 거 이것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문화이고 우리의 토속이고 우리의 가치관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공격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탐심은 성경은 분명히 골로새서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 것은 탐심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다. 복음으로 충만해야 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조차도 신앙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게 이단을 여러분 이단이 무서워요? 이단이 무서워가지고 8월이면 이단 경계주의를 우리가 지키는데 이단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막 그렇게 막 협박을 받고 막 신천지 때문에 막 고통스럽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경우는 그건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막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그냥 집을 나가고 가출하고 막 이렇게 가지고 문제가 돼서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여지껏 우리 교회에서 한 명도 본 적이 없다니까요. 무엇 때문에 신앙의 위협을 받는데요? 자기 믿음 떨어져가지고 자기 믿음 왜 떨어졌는데요? 자존심 상해서 빈정 상해서 교회 안에서 말 한마디 때문에 행동 하나 때문에 그래서 신앙이 힘들리고 위협을 받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이게 그냥 2000년 전에 아시아 지역에서 이렇게 어떤 이 은장색 우상 만들어 파는 사람들의 생계 수단이 불안정하게 되니까 복음에 대해서 박해를 했다가 아니라 우리의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보라는 것이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의지하지 마라. 기드온이 우상을 어떻게 했어요? 회파해 버리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이거 이 기드온 끌어내라.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신이 진짜 신이냐? 내버려둬라. 그 신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거다. 이게 참 잘 보여주는 신앙 안에서,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강한 손을 붙들어라. 하나님의 강한 손을 붙들어라. 우리의 감정 상하고 우리의 자존심 상하는 것들 때문에 뭐 신앙이 어쩌고 뭐 상처받았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소요시키고, 이런 하나님의 편파를 더욱더 의지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하고 능하신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신앙과 자기 자존심으로 신앙을 혼돈하지 말아라. 자기 인격으로, 자기 성품으로 그것을 신앙처럼 미화하지 말아라. 나는 신앙은 바른데, 다른 신앙은 바른데 그 사람이 잘못되어서, 그런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손을 주목하여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